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위급한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헤롯이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또 그 분위기를 이렇게 너무 좋아해서 이제 베드로를 죽이면은 그 유대인들이 나를 향한 지지도를 더 높일 것이고 나를 더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근데 투옥된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감옥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그 감옥의 경비병들입니다. 그 당시의 법이 감옥의 죄수를 잘 지키지 못하면 죄수가 이렇게 도망을 간다든지 나오게 되어지면 그 죄수의 목숨 대신에 그 간수가 죄수를 지키던 경비병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헤롯은 이 베드로가 거기서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누구도 그 찾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헤롯이 화가 나서 경비병들을 이렇게 사형을 시킵니다. 그로 인하여 경비병들이 죽게 되어지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헤롯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라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당시 그때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나라 저 국경 위쪽에 시돈과 두로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 것 가지고 이제 먹고 살게 되어질 것이죠. 갈릴리 지역은 이 바다 호수가 있고 물이 많기 때문에 아마 농사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농산물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마음에 들지 않는 뭔가가 있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뭔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굉장히 어떤 화를 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겁이 나는 겁니다. 이 헤롯 왕이 이 곡식을 끊어버리면 이제는 우리가 굶어 죽게 되어진다 라는 그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헤롯과 화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서 이 어떻게 하면 화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헤롯의 시종을 드는 신하 가운데에 블라스도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에게 잘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헤롯 왕과 우리와 좀 화해를 시켜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헤롯과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관계가 잘 회복되어집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헤롯이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어지고 헤롯이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듣는 이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들으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것은 아마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아마 거기에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어지는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헤롯이 이제 기분이 좋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아부성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겠죠. 그 백성들이 이 헤롯의 연설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헤롯이 이 경비병도 죽이고 아주 좀 정치하는 부분들이 있어 아마 무섭게 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을 막 이제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그래서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정말로 겸손하게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한 헤롯은 결국은 이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헤롯이 이렇게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이 헤롯이 결국은 이 벌레에 먹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비참한 것으로 결말이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으로 끝내버리지 아니하고 뒤에 뭐라고 또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 헤롯이 죽었다라고 23절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4절에 바로 연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이야기 대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24절에 와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25절 말씀은 참 이 예루살렘 그 교회가 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때에 이 23절과 같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늘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은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이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은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외적으로 사울이 이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핍박했던 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은 결코 식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때로 우리가 위기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와 환난을 똑같이 당할 수 있지요. 그러나 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평안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위기와 환난만 보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염려하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을 묵상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들었던 말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 일주일 내내 기억되어지고 생각되어지고 하는 그 묵상하는. 그게 바로 이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이 있는 사람, 늘 말씀 묵상이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여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위기와 또 어려운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평안한 가운데에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말씀의 생각과 말씀의 묵상과 말씀을 읽고 하는 그 말씀 생활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어지죠. 그냥 불평하게 되어지고 신세한탄하게 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말씀이 늘 생활 가운데에, 능력의 말씀이 늘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능력의 말씀이 늘 내 손에서 놓여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사탄은 쇠하고 말씀은 부응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탄은 이 교회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사도행전 말씀 보면 이후에 계속해서 보게 되어질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흥황해져 가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펼쳐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회 안에 점점 흥황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이 교회를 넘어서 이 영도 땅에 흘러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영도 땅에 복음이 흘러넘쳐짐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영도 땅이 점점 흥황해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부흥케 하시며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구역을 부흥케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 교회의 성도인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